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소리내어서 크게 봉독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비밀한 주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어렵죠? 정각, 바른 깨달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는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셨죠. 그 아버지가 주시는 바른 깨달음을 기초로 한 믿음의 고백. 그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 사람이 없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로다. 내가 그 너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인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리라. 그런 바른 깨달음을 통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저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고백 그 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첫 번째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내 오른손에 7별, 이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7별의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뜻은, 이 계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혀있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닫혀있는, 임봉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7별의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을 뭐라고 하냐?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7별. 그 별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해봤죠. 아니 7별의 사자가 천사인데 어떻게 인간인 사도 요한이 그 천사들에게 이 계시를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깨닫게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생각하기를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이 충만하며 지혜가 많은 줄 아는데 천사가 꼭 우리에게 어떤 계시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인간이 천사를 깨닫게 하고 천사에게 편지할 수 있고 천사에게 계시를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과 계시를 전달하는 배달부와 같다 그랬어요. 배달부와 같다. 이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인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안의 내용물을 열고
그 계시를 깨달아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들, 천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천사가 다스리던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훼도 여호와도 천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사도들이 여호와를 보니까 아, 이게 천사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잘못 생각해요. 저 유대교의 신인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이름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름 없어요. 말씀드렸죠? 이름은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다 이름이 있잖아요. 언어 상대성 가설이라는 말인데 이름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에게만 해당합니다. 여기서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이 3번이나 돌아다 보시잖아요. 여기 다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건 피조물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름 없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애굽엔 모든 게 다 신이야. 모든 게 다 잡신들로 돼 있잖아요. 신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430년 애굽에서 살던 그 영향에 그 문화에 절어들어서 자꾸 물어봐요. 이름이 뭡니까? 내가 가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훼라. 여호와 증인이 나에게 와가지고 여기 여호와라고 써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뒤에 가보면 내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 하나님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높고 높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돼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름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디 예수님이 어디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찾으셔서 갖고 오시면 제가 점심 대접해드릴게요. 신약에 여호와라는 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구약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제가 요한의 상상력을 들어서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가 3개, 땅의 숫자 4개, 동서, 남부. 이 7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7교회. 땅에 있는 7교회는 다 누가 다스리냐? 여전히 천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게 교회를 해석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록의 사도가 요한이 이를 풀어서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얘기하고 다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해석하고 말하고 전하지만 누가 얘기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말씀과 음성과 계시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과 계시와 뜻을 따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 위에 인격으로 세워진 교회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시멘트로 아무리 해도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500년 전에 500년
저는 종교개혁 500년을 바라보면서 성경 공부를 다시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뭐 한 5년 6년 됐잖아요. 종교개혁을 앞두고 제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뭐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중세 교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교회들 보니까 타락했단 말이에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잘못들과 죄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교회를 능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죠? 100년쯤 그러니 청교도들이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그 터전을 깨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믿음의 자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아메리카로 그 배 타고 와서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필요 없다, 건물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 이제 130년이 넘어가는 이 한국 교회가, 한국 개신교 교회가, 천주교는 놔두고 개신교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투성인지 알 수 없어요. 1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캐톨릭 천주교의 죄와 벌을 그걸 얼마나 벌써 다 답습하고 따라했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지금 캐톨릭의 이 추기경들 높은 사람들, 큰 교회들이 뭐예요? 과거에 자기들 장가 안 가면서 수많은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나잖아요. 개신교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해보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신교 130년 만에 만들어진 어떻게든지 교회지려고 이거 경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와서 교회 문 딱 닫으니까요. 그렇게 잘 지은, 그렇게 시설들이고 교인들이 정말 충성을 다해갖고 지은 교회가 텅텅 비고 있잖아요. 큰 교회 앞에 예배당 12시, 옛날에 막 벅적벅적하던 그 교회 가면 썰렁한 거예요. 왜?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저는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에 아직도 제가 계속 설명할 테니까 반복되더라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솔로몬 때에 와서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죠. 다윗이 교회 짓고 싶어서, 성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가 모아놓은 모든 재물과 그가 세워놓은 모든 힘과 그를 가지고 끝내 그는 장수이다 보니까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성전의 건축이 솔로몬 때 건축됩니다. 7년 동안 짓지요. 그때가 BC 957년입니다. 기원전 957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다가 그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포로로 끌려갔던 수르바벨 총독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파괴됐는데 그 위에다 성전을 짓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네들이 그거를 보고 마음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돌로만 지었으니까. 당시 솔로몬이 지을 땐 모든 벽이며 이런 데를 전부 금으로 했거든요. 창고에만 있는 게 뭐 수많은 보화들이 아니라 성전 벽에도 막 기둥이고 뭐고 금. 그러니까 바벨론 병사들이 와서 그 금을 다 떼어가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성벽도 다 파괴했어요. 그 안에 어디 비밀 보물 창고가 있을까봐. 예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대원군은 몰락한 양반에 가만 왕족 아니었습니까? 몰락한
그러니까 조상들이 죽어도, 선친들이 죽어도 그 무덤에다가 부장시킬 만한 재물이 없어요, 고종은. 그런데 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대원군이 조선을 딱 왕으로 그 아들에서 섭정하고 그 힘을 쓸 때 외군들이 와갖고,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군대들이 와가지고, 고종이 이 나라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조상 묘를 파괴해보면 그 안에 부작물이 많을 것이다, 금이니 뭐니 이런 부작물들이 많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종의 아버지 할아버지 선친 묘를 다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더 화가 났죠. 절대 이 오랑캐들을 두르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조상 묘를 파헤치니까. 근데 막상 대원군 할아버지 아버지 묘를 파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왜? 몰락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권했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발칵 다 뒤집어 놨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성 전체를. 너무 초라한 수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렇게 오다가 그 수룹바벨이 세운 아주 퇴락한 성전으로 오다가 BC 20년, 기원전 20년 헤롯이 등극하고 나서 이 성전을 보수합니다. 막 마당도 넓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좀 보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야. 그래갖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기뻐하잖아요. 왜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되지? 에돔 사람이 왕이 되냐?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이지 에서가 자기들의 조상이다, 이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그 원한이나 원성이나 불만을 잠재시키려고 성전을 확장합니다. 확장하고 재단장을 하죠. 물론 성전은 헤롯이 손 하나 못 댑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은 아무나 손대지 못하고 에돔 사람은 손 못 대고 꼭 제사장들이 훈련받아서 성전을 다시 예쁘게 하죠. 그 주변의 바닥이며 입구며 성전 전체를 넓히는 확장 공사를 헤롯이 합니다. 그게 기원전 20년부터 했는데 이게 다 만들어지기도 전인 기원 후 70년, 약 90년 만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또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도 이제 말씀드릴 의미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곳이 하나님 좌장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신의 몸을 상징한다, 그런 상징 성전이고 실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 당신의 몸과 인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돌덩이로 만들어낸 성전은 상징 성전이고 실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인격이다. 예수님의 이 도의 맥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인간의 몸이 성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 너희가 성령이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한 장만 더.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가 전이 아닌 걸 모르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대리석이나 시멘트로 화려하게 꾸며진 건물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며 이런 인격들이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성전이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 교회는, 여러분, 건물로 아름답게 지은 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는 교제의 장소이고 기도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반모섬이라는 데를 가봤지 않습니까? 반모섬을 가봤더니 그 사람 몇 사람 안 살아요. 저 항구 이 주변에 장사하는지 뭐 하는지 몇 적 있지, 나머지는 사람 안 살아요. 그냥 휴양지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글로 다들 휴양 왔다가 거기서 여름에 휴양하고 가니까 여름 한철 거기서 장사하는 데지 뭐 집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에서 배가 오는데 저녁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 새벽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 보고 해변가에 앉아서 그냥 놀다가 배 올 만한 때쯤 돼서 항구로 나와 갖고 식사하고 배 탔어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 수도원 있는 데만 있고. 그런데 가는 길목 우리나라 묘 쓰듯이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가는 데마다 조그마한 교회, 에? 우리 묘처럼 교회가 있어요. 다 교회. 그 사람들의 평생 뭐냐면 교회 짓는 거야. 교회. 건물로, 시멘트로. 꼭 묘만 밖에 아니에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교회가 많아요. 그게 다. 내가 물어봤어. 아니 저 교회 모형이 저게 왜 이렇게 많아? 큰 교회를 못 지니까 교회를 하나씩 짓는 거예요. 교회를. 그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 줄로 잘못 믿고 있는지도 모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그래도 교회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뭐 평생 살면서 교회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모형인 교회이지. 모형인 교회예요. 거기다 십자가 달고 꼭 교회가 맞지. 조그마한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잘 짓고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시설이 좋아도 거기는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은 거기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이고, 그리고 거기는 기도하는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교회 가면서 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이 교회를 당시 사람들이 떠나. 이 교회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떠나잖아. 예. 그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과거에
초대교회 초반에는 뭐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바른 깨달음인 인격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아, 이 사람이 부족하면 내 거라시라도 주고 내가 필요하면 그의 것이라도 가져오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교회 인원수가 120명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0명. 그러면 서로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근데 그게 뛰어넘으면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어떻게 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120명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담임했던 교회가 130명인 교회에서 33가정이에요. 130.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거기 뭐예요? 장사꾼들의 구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고 팔고 말이에요. 막.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다. 바른 깨달음을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과연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될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주는 선지자이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그림산에 있는 이 성전 중에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수가의 여인이, 이 도녀죠, 도의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주장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산장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똑같이 자기들이 만든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맹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심산 성전도 예배할 장소가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곳은 건물이 아닌 인격과 심령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참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인간의 마음에 받으시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앞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광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저 아테네라고 하는 데를 가봤어요. 철학의 도시지요. 거기에 쭉 가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다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너희들이 섬기는 걸 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 제단도 있더라. 혹시 신 중에 빼먹으면 신이 섭섭하고 노할까봐 하나 제단이 또 있어. 무슨 제단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고 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내가 소개해 줄게. 이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앞으로 온다. 미래형을 쓰고 계시면서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 속에 미래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 실제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성전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예수님 자신은 드리고 있어요.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곧 이때야. 지금 예수님이 실제 성전이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셨으나 성도들은 미래에 올 현재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실제 성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없으신 공백의 기간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이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는 미래에서 오고 있는 현재입니다. 상미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에서 오고 있는 현재. 그러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교파에 따라, 교단에 따라 교회를 만들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미신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실제 성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되는 인격적인 살아있는 공동체의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구약형의 건물교회, 그 안에서 예배하는 미신과 맹신과 광신의 행위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 때까지의 공백기간은 실제 성전이신 예수님이 땅 위에 없기 때문에 도상의 교회로서 임시로 허용된 가건물과 같은 교파의 교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소속해 있는 교파와 교단의 건물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을 통한 우리의 공동체적인 연합이 교회이지, 아름답게 지은 교회 돈을 많이 들이고 시설을 잘하고 얘가 편안하고 그 안에 없는 거 없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볼 때 기독교는 겉으로 보면 유일신교이지만 사실은 다신교예요. 기독교가 무수한 교파로 나누어지고 쪼개진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지 않고 다신의 천사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교회를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 건물, 우리 사진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막 분위기도 그렇고 꼭 마치 울긋불긋
우리에 맞지 않는 조각들이며 그림들이 가득해요. 마치 무슨 점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무당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막 울고불고 막 떼타고요, 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이게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중요한 거는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얼굴 빼놓고는 다 은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은박으로. 여러분도 TV 화면 같은 거 보셨죠? 근데 그 안에 새카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자기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교회를 꾸미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만물상 같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화가 달라 우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성황당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점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무당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왜?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런데 알고 느끼고 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우리 장모님 그렇게 하셨지만 깨끗한 의자, 새로 나온 의자, 제일 좋은 의자로 봉헌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봉헌하고 조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가보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왜 그래요? 교회마다 다 저가 다르니까 그렇지. 문화가 다르니까. 일곱 교회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일곱 교회는 완전하게 분열된 세 개의 교회를 상징한다. 세 개의 교회. 그러므로 건물 교회는 신약의 마당에 세워진 구약형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 일곱 교회의 사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칠성천사라고 하겠는데요. 여러분, 일곱 교회 곧 완전하게 분열되어져서 다신교화할 교회는 유대교의 교회처럼 구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 초림 예수에 의해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버려지듯이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 기독교와 건물교회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다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디도에 의해서 파괴당한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아부 신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리스와 로마에 가면 지금도 있는 어마어마한 제우스 신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경치 좋다 하는 데 가보면 벌써 제우스 신전이 딱 자리. 잉카 제국에 가보면 여러분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단식 피라미드. 앙코르와트에 가보면 불교 신전들이 지금도 정글 속에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종교들의 신전이 들깨와 여우의 굴로 폐허화됐고 역사의 지층 밑에 가라앉아 있듯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도 파리의 노틀담도, 지금 파리의 노틀담 불나가지고 새로 짓잖아요. 영국의 캔터베리 성당이나 세인트 폴 성당도, 개신교의 화려한 교회도 다 폐허가 되어 짐승의 처소가 될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건물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고 맙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다른 깨달음으로 거듭나고 부활한 인격들이 연합한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이긴 자들의 교회. 그 교회는 오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들의 심령 안에 지금은 아주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교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들이 모이는 연합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요, 살아있는 공동체요, 이긴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교회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나라의 만찬이오니 이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성도들과 형제자매가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마시며 메마른 광야를 건너는 인생과 그늘진 골짜기에서 나온 나그네들이 은혜에 감사하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인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비천한 이들이 높아지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아 싸우니 우리도 세상 속에서 조건과 차별 없는 교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 우리들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